오늘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얻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수의 군사들이 전사한 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의 죽음 또한 굉장히 치명적이고 슬픈 소식이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당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교회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4장 22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지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빼앗긴 것이나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이것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은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기 때문에 굉장히 기고만 장해서 이 여호와의 교회를 아스돗 이스라엘 5 지역 중에 한 지역인 아스돗에 이르러 거기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 이상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허리 이하는 고기 형태를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곤 신은 곡식신,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곡식으로서 풍년을 가져가는 신으로 상징되었던 우상입니다. 다곤 곁에 두었다 이 말은 옆에 나란히 두었다 이 말이 아니라 다곤의 신의 꼬리에 뒀다는 것이죠. 발이 있는 장이라면 발 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곤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다곤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다곤 신상의 꼬리에 지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 곁에 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만든 우상 곁에 그것도 꼬리에 말미에 놓여졌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그런 신앙의 잘못된 행태를 통해서 참혹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포로됨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거 너무나 우리의 삶과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부도덕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들, 또 명예와 물질과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거의 신천지의 220급 정도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 비슷하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늘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문화적인 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죠. 온갖 이기적인 문화적으로 탁월한 어떤 것들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사건들은 어두운 세상에 남아있는 불빛마저도 꺼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블레셋 아본 신당의 그 꼬리에 놓여져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부르심에 예민하였던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죄가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웬만한 작은 죄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고 큰 죄가 있어도 대충 해버리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정당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소임에 비하여서 그 거룩함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 없고 잘 일이 형통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걸맞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거룩.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을 지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게 만드시고 다곤 신당의 다곤 꼬리 밑에 하나님 자신이 마치 머무른 것처럼 외형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는 것이죠. 빼앗긴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신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참으로 전락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욕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는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인생에게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나라에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어서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방 땅 블레셋에서는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여서 다곤 신상 꼬리 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중에 한 부분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8편 65절,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귀를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시로서 쓴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스스로 일어나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 다 멸망을 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갔다 다음 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닦고 다음 날 사람들이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엎드러져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마치 UFC나 복싱에 보면 한 방 얻어맞고 그냥 KO 당하는 것처럼 뒤로 넘어지면 8번 쓸 때까지 못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맞았는데 앞으로 꼬꾸러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못 일어나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꼬꾸러지면 KO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꼬꾸러져 있는데 마치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무력한 이 다곤 신을 사람들이 마치 부축해서 겨우 자기에 다시 세운 거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다곤 신상이 몸뚱아리만 남아요. 몸뚱아리. 그리고 머리는 잘려가지고 머리는 끊겨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손목도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이 이렇게 너덜너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가 자기의 신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스돗이 섬기는 다곤보다 훨씬 더 세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날은 왜 이렇게 자빠져있지? 누가 넘어뜨렸나? 해서 세우는데 다음날 가게 됐을 때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머리 잘려가지고 머리 얼굴 처박혀 있죠. 손 다 절단 나 있죠. 몸뚱아리만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여호와의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어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처사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빼앗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영혼을 실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꿈을 꾸지조차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명예, 당신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가운데 엄중하게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일어난 이 신전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심각하게 임하였는데 그러자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심하게 고생하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독한 종교의 재앙은 심한 치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기죠.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여서 큰 자, 작은 자 다 독한 종기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에서도 견디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이것을 에글론으로 보죠.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이미 에글론 사람들도 이 악한 소식, 나쁜 소식을 들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다섯 지역으로 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방백들을 불러서 이제 대책 마련을 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너무너무 엄중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포로처럼 굴욕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서셔서 만군의 여호와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한 분이 블레셋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나라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승리하여서 기고만장하여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 지역들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고 그들이 완전 패배했고 그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부도덕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여서 거의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자와 같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전쟁에 실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하나님은 굉장히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런 상태까지 몰아가 버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영광과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권능 있는 손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자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는 신앙의 바른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 그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부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블레셋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누구의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냐고 생각하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늘 부흥을 엉뚱한 곳에 쓸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부흥이라. 물론 그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현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참된 부흥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막 잘 되고 내가 구상하는 것이 꿈이 막 진실이 되고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단순한 일술이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을 부흥이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내 속에 부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것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흥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크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부흥의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도저히 자신들의 삶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고 이것은 틀림없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역사, 그것을 부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이런 결과를 두고 하나님은 손해 보았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이 블레셋 가운데 드러내셔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개 숙이거나 그 하나님을 믿거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곤을 세우죠. 다시 돌아가서 부러진 목을 다곤의 몸에 맞추고 부러진 손을 다시 그 손목에 붙이고 어떻게 하든지 반으로 꾸며든지 강력본으로 붙이든지 그렇게 하죠. 저 몸뚱아리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도표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희한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전통, 오래된 습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부흥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시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다 훼손된 것처럼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이 깨달았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서 전쟁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겨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미신이 더욱더 미신이 되는 것이죠. 그 부적신앙이 더 부적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전쟁에서 철저하게 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자신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블레셋 이방 땅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헛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영광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도록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여호와께도 빼앗겨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실패에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구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였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 땅이 쉬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한 번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년을 갖게 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시킵니다. 성결케 만들죠. 마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참신인 줄 깨닫게 하죠.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자기가 주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자 하나님은 그 바벨론 속에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오레스나 다리오 같은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이 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수의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네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홀로서라도 그 일을 하십시오. 나는 나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좀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도록 하나님 방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이 당신의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가장 사모하는 그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